마지막 주이면서 또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많이 출타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몇 장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광교회 복음성가 28장 내가 이제 살아도 찬송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지난주에 불렀던 복음성가 193장입니다. 1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설교는 잠깐 듣고 잃어버리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얼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 이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믿는 사람들과 누구와도 분쟁하고 싸우지 않고 학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분쟁과 싸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에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찬송가 부르면서,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세상을 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193장 복음성가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세상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3절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주님께 은혜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적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의뢰의 시간으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상광의 성도들이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사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적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으로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복마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않게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짧은 삶, 지내온 삶을 돌아보며 삶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는 몇 년간 계속되는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바이러스 소동으로 세계적 불경기까지 불어와 너, 나 할 것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영육간에 엎어지고 실수하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이런 때 저런 때 묻히고 살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기도드리오니 십자가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시고 힘든 것 참아내는 인내의 힘과 폭풍 앞에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손 꼭 붙잡게 하옵소서. 각종 바이러스 소동 속에 불경기 불황의 끝이 안 보이는 현실이지만 믿음이 약해져 허물을 쫓거나 한눈판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상강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 부흥을 기도해 오면서 교회 부흥의 책임을 나 아닌 다른 이에게서 찾으려 했지 자기 회개나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진정 먼저 믿은 우리들이 깨우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부에 더 열심을 내고 모이는 일에 힘을 써 편견을 버리고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할 일 찾아서 믿음 안에 충실하고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분명 부흥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날 1월 30일, 내일 모레는 음력설이 됩니다. 우리 상강교회 식구들 구정이 되기 전에 괴롭고 답답했던 일들 겨울을 보내듯 잊게 하시고 화나던 일, 가슴에 맺혔던 원망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나뭇잎 새순 솟아나듯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빈 마음으로 말씀 귀담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의 길 배우게 하시며 매사에 우리 자신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딛는 발자국마다 향기 있게 하셔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앞날들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서 우리의 이웃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주면서 사는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한 85% 이상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다 받으셨지만 새로운 변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안일한 마음들, 또 그동안 너무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억압을 받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것이 지치고 한계가 온 원인으로 말미암아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넘어가서 16,000명, 7,000명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심각한 상황이고, 또 아산에서도 150명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오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백신을 1차, 2차, 3차까지 예방주사를 맞은 사람도 드물게는 하겠지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지 않습니다. 백신은 그 주사약은 우리의 면역력을 올려줘서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이 저항력,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 주사가 우리를 완전하게 면역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을 키우면 코로나19라든지 그 밖에 감기, 독감, 그 밖에 모든 질병의 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김대식 장로님께서 저에게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제가 얼마 있다가 전화를 드렸지요. 장로님, 그거를 글로 적어주세요. 그래 적어서 주보에다가 넣습니다. 목회 칼럼을 한번 펴볼까요? 거기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백신만 가지고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없기에 우리 몸 자체의 면역력을 올려주면 모든 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고, 감염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주 잘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미국에서 백인들만 사는 그런 주에서 몇십 년간 약국을 경영해 오셨고, 또 그쪽에서 워낙 모범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백악관에 2번이나 초대를 받아서 갈 정도로 좀 상당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글이니까 좀 신뢰해도 될 만합니다. 중간쯤 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이 잘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피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로하다든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부족이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려면 과로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고 또한 건강식품도 적절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건강식품 중에서는 특히 비타민 B 복합제,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징크, 즉 아연을 복용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마늘을 드시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전문가의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백신도 3차까지 잘 맞으시고 내 몸의 면역력도 키워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 모두가 다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 끝나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급한 거 아니죠? 예, 급한 거 아니면 끝나고 하죠. 예. 권사님, 급한 거 아니죠? 끝나고 와요, 끝나고. 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예, 할 얘기, 중요한 이야기는 끝나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여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법 전문가의 말씀이니까 잘 숙지하시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생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약해져서 즉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서 제가 글을 보내주신 글을 여기다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절 연휴 관계로 인하여 이번 주는 구역 예배를 쉬겠고, 세 번째,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가까운 친지분들에 만나서 삶의 모범이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설 명절 추도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모여서 예배드릴 숫자만큼 가져가셔서 한 장씩 나눠서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는 상감교회 설립 2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화요일 명절 당일만 저도 어디 다녀오기 때문에 하루만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성경 읽기 우리가 하고 있죠. 카렌다를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날짜별로 읽어야 될 성경을 읽어서 체킹을 하잖아요. 오늘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31일까지 읽으신 것을 잘라서 다음 주 오실 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실 때 꼭 써야 될 게 뭐죠? 자기 이름. 이름 안 쓰면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건 저한테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거는 안 쓰더라도 이름을 꼭 써서 그 밑에 거를 잘 따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선물을 가볍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태양력으로 하는 새해가 있고 달로 하는 새해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달로 하는 새해입니다. 뭐 새해 두 번 오니까 뭐 축복 많이 하면 좋으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하죠.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 전통적인 오래된 인사법입니다. 새해 인사법. 새해 복 많이 받으. 이건 변하지도 않아요. 세대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는 새해 인사. 만나는 사람마다 즐겁게 잘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빠진 광고 더 이상 그다음에 1월의 행사 1월 행사가 2월 행사인데 이게 빠졌네요. 여기 순서지에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왜 빠졌지요? 이게 이거 정정하는 사람이 지운 것 같으네요.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함부로 2월의 행사가 빠졌지만 밑에는 나와 있네요. 설날 연휴가 2월 2일까지고 설립 28주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주일 날이고 김태현 집사님 자녀 이주영 청년이 결혼식은 19일이고 차량운행부 모임은 27일입니다.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는 지난해 게 올라가 있네요.
저긴 지난달 게 올라가 있고, 여기 주보에는 2월 행사를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누군가가 지웠고, 주보에 할 때는.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평생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 국민이 또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공포 속에 살아가고 또한 그 질병에 감염되어 큰 아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속히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여 주의 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죄악에 빠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방해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사탄의 유혹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살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으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성령의 한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600년 전에 그쪽 지역의 세계 최강대국은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 나라입니다. 영어로 발음하면 바벨로니아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발음하면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패권 국가로 서게 됩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력이 탁월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삼켜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전쟁을 잘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왕보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면 포로민들을 끌고 와서 아주 학대하고 마구 부려먹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어느 정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즉 포로민이지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뽑아다가 국가의 돈으로 국비로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서겠죠. 그렇게 탁월한 정치력과 통치력을 가진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직자로 있는 자들이 꽤 많습니다. 장관으로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고 왕의 부인도 된 사람이 있고 총리도 여러 사람, 4사람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위 관직자들과 장관들, 왕비까지도 나오게 되는 그러한 배경을 만든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탁월한 정치력입니다.
이렇게 이 왕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탁월하게 정치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낙성식이 되면 모두가 다 나팔을 불 때 엎드려 절을 하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크게 만들어서 그 신상 낙성식에 왕이 참여를 했습니다. 나라의 고위 관직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있는 상태에서 낙성식이 열렸고 악기가 연주되고 나팔을 불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절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나지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엎드려 절을 할 때 서 있었기 때문에 표시가 나게 됐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왕의 신하가 이 세 친구들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 내 명령을 감히 어기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팔을 불고 악기가 연주되면 우상 앞에 절을 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사형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 죄가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들의 신앙과 입장을 확실하게 왕 앞에서 밝히게 됩니다. 왕은 몹시도 분노했습니다. 천하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분노해서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더욱 뜨겁게 하라고,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게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놀고 있는 겁니다.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왕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밖으로 다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 놀라운 기적 앞에 깜짝 놀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의 믿음대로 그는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전보다 더욱 높여서 그 지방을 모두 다스리도록 큰 권한과 상급을 주게 된다 하는 내용으로 이 3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명절, 가장 큰 명절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면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있습니다. 불교도 제사 지내고 유교도 제사 지내고 천주교도 제사 지내고 무당들도 제사 지내고 아무 종교도 없는 무신론자들도 제사를 지냅니다. 딱 하나 제사를 안 지내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와 무신론자들이 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의 수는 10%가 조금 못 됩니다. 그러면 만나는 명절을 통해서 친지분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10의 9이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그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끌려와서, 즉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거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명절과 상황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에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지혜를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사 문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10계명에서 1, 2, 3계명을 어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은 참으로 거역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입장인데 이들에게 특별히 왕에게 선발되어서 국가가 제공해주는 숙식을 하고 국비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2장 48절 한번 보죠. 2장 48절. 2장 48절을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절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 사람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국비로 인하여 그 나라의 고위 관직자로 있었고 왕에게 큰 선물을 받았고 지방을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의 권한을 줬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로 삼고 국무총리로 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전남도지사 이런 식으로 아주 높은 관직을 줘서 바벨론 왕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암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지난번에 너희가 절 안 한 것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러니 이제라도 악기가 연주되면 절하면 좋거니와. 야,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높으신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은혜를 입은 데다가 지나간 거는 덮을 테니까 이제라도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면 좋거니와. 이거 거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득에 그는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3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협박도 합니다. 하반절을 보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너희를 죽일 텐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저쪽에 아주 강하게 불타고 있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협박입니까? 누가 이 바벨론 나라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길 수 있으며 그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 타서 죽을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소름 끼치는 협박입니까? 이런 협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의 강한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한번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우리가 저 풀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강한 결단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 협박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그들은 결단력도 대단했고 믿음도 참 좋았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이렇게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다니엘의 이런 신앙이 명절을 맞이해서 친척들을 만나고 제사 문제가 생기면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거는까지는 좋은데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는 분명히 이들에게는 죽는 수가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입니다.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빼먹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빼먹는가 하면 믿음이 너무 좋고 제사를 안 지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여기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 제사 지내는 친척분들을 막 비난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저항을 합니다. 소위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왜 하냔 말이야. 그냥 귀신하기 절하는 건데 하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마구 저항을 하고 비난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들이 잘못된 걸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거기서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비난한다고 죄라고 한들 그들이 그걸 멈추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온 것인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한다고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결국 분쟁이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그들이 마음속에 지옥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의 교회 안 다니기로 작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결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그들이 잘못된다는 걸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지옥 가기로 결심하고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 우상을 만든 것, 그 앞에 절하게 한 것을 한 번도 저항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전혀 없습니다. 왕이요, 왜 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절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쓸데없이 귀신들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절하고 합니까?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의견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왕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푸른 불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안 지켜줄지라도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만 얘기하면 됐지. 왜 푸른불을 만들어놨습니까?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절하라고 합니까? 하고 따져서 왕의 감정을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을 건드리긴 했어요. 뭘 건드렸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감정을 건드렸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왕을 가르치거나 따지거나 싸우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지분들을 만나셔서 제사 지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이거 왜 하냐, 이거 마귀 좋아하는 거다, 이거 귀신에게 좋아하는 거다. 그들이 가르치고 저항하고 따지고 싸우면 그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면 다시는 예수 안 믿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사 지냅니다. 우리가 막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지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에 감복해서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알아서 안 지냅니다. 하나 예화를 들지요. 언젠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가족이 다 친지분들이 다 예수를 거의 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교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죠. 제 혼자 갔습니다. 아마 거의 제사를 지내고 막 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 오라 그래서 저만 갔습니다.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계속 와요. 목사님 오늘 아무래도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좀 또 전화가 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지낸답니다. 목사님 몇 분까지 도착하세요? 이때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화가 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30분 20분 땡겨야 되겠습니다. 계속 상황이 바뀌어요. 이제 도착가 다 됐고 시간이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기로 했는데 시간이 목사님이 늦게 오셔서 나는 늦게 온 거 아니거든요. 도착 예정 시간보다 일찍 갔어요. 근데 시간이 거기가 바뀐 거죠. 가는 도중에 바뀌었으니까 목사님이 도착할 쯤 되면 몇 시까지 도착하면 몇 시까지 예배를 마쳐야 되는 시계를 보니까 도착하고 나면 한 2, 3분밖에 시간이 안 남는 거예요. 2, 3분만 예배를 마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하시는데? 글쎄 가만히 보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로 시간이 한 3분 2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다 앉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제사를 지낼 판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분 2분 4분 이런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제도 지내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누가 양보하는 게 옳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가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말고 제사 지내고 싶으면 지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믿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함께 절하지 말고 뒤에 서서 예의를 갖춰서 지켜만 보십시오.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안 되고 서서 예의를 갖춰 지켜보면서 예의만 갖추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도대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신 겁니까? 어디서 나와? 성경에서 나오죠.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화장을 하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 또 낙골 다닐 때 제사 또 지내잖아요. 거기서는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 앉혀놓고 예배 인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내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무슨 제사 지내냐고 예배 드려야지 이러고 나오면 예배도 못 드리지만 아수라장되고 엉망됩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교회를 비난하고 전부 다 예수 안 믿기로 다 결심을 합니다. 왜 그런 분란을 일으킵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뒤에 서서 예의를 갖춰 지켜만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이 낙성식에 참여했습니다. 뭐만 안 했어요? 절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니까 절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낙성식을 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을 풀불에 집어넣고 죽이려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딱 하는 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가 발달해가지고 각자 다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오면 데모하고 뭐 국가를 향해서 뭐 물러가라 데모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사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데모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데모해가지고 뭐 누구 물러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대응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데모해가지고 얻어내는 것도 얻어내고 뭐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세상을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핍박하면 핍박을 당할지언정 데모하지 않고 싸우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저항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들은 제사 지낼 겁니다. 그들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지요. 상관계 복음성가 193장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찬양합시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낸다고 같이 욕심내도 안 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죄악에 빠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죄악에 빠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회적인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었사오니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가는 곳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죄악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키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이 결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